감사드립니다. 말함을 듣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세우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자,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또 이렇게 물어봅시다. 충만한 감사로 사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감사할 일보다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감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감사는 은혜를 품는 그릇이다. 그래서 감사를 놓치는 순간 또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말 물론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그토록 중요한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펼쳐보았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이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정리한 것이 대단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 교회의 또 한 신앙인의 이 신앙의 색깔과 방향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많은 오해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고 또 성령이 오시면 또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이러한 현상과 또 체험이 동반돼야 된다. 근데 과연 이것이 필수 코스고 또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할 현상인가?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신앙의 전형인가라는 것을 꼭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조명하고 계시는지,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이 초대교회가 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정리해봤죠. 첫 번째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 첫 번째는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차원에서 이해돼야 된다? 새 시대의 개막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시대로 알라? 말세임을 알라. 또한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새 시대가 도래됐다라는 사인으로 알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울러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함께 그리고 하나됨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이 존재론, 이것을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9절 11절 이 안에 이 성도의 정체성 또 존재론이 풍성히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이것이 어떤 증거인가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홀로 평가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평가받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존재요, 성령님과 하나 된 존재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지옥 갈 수 없는, 절대 지옥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된단 말이죠.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몸으로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가 비록 망할 존재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실패하죠. 좌절하고 넘어가고 낙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포기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인생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성령님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이 비밀을 알 때,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정말 얼마나 우리가 복을 입은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축복된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고 세움을 입었는지. 그래서 이 은혜를 알면, 이 비밀을 알면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아깝다고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아무쪼록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기대감 속에 이 은혜를 품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다면 아멘 하십시다. 자, 오늘도 주요 구절 하가고 갈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3번 하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이 하나님의 큰 일, 구속에 관한 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일을 어디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이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절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성령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오실 때에 누가 보더라도 성령이 오셨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현상으로 3가지가 소개됐죠. 이제는 뭐 마음이 담대해지셔가지고 놀라지도 않으셔요. 자, 첫 번째는 바람, 두 번째는 불, 그리고 3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의 방언은 그 서신서에서 나타난, 특히 이 고린도 전서에서 소개된 성령의 은사로 소개된 그 방언, 신령한 언어인 그 방언이 아니라 other tongues, 외국어죠, 외국어. 이 외국어를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됐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저 청년 때 그 어느 그 형제는 꼭 그런 이들이 있어요. 외국어를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되니까 나는 기도하겠다고. 다 주변에서는 그 시간에 좀 제발 외국어 공부 좀 하지 이런 염려를 했었는데, 그런데 분명히 이 외국어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가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리고 시기적절한 말, 성경에도 이 시기적절한 말을 이렇게 읽거래요.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자, 아로 새긴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이 은쟁반, 은쟁반만 해도 이게 귀한데 또 그 은쟁반 위에 있는 금사과다. 엄청난 찬사죠. 그런데 그만큼 이 경우에 합당한 말, 시기적절한 말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이야기할 때 이 밥은, 식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물질적 근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어는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인격적 근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인간을 구별해주는 도구가 돼요. 인간만이 언어를 언어답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요. 또한 관계를 형성하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더더구나 이 언어에 무엇을 담아서 전해요?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담아서 전한단 말이죠. 그리고 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올리고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언어에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표현한단 말이죠. 그만큼 언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풍요로운 삶 순종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런 합당한 말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우리 입술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기쁨의 말, 감사의 말, 거룩한 말, 찬송의 말을 더더욱 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생명의 말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언어의 놀라운 현상이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났단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아차렸어요. 이 소리가 나매. 자, 이때 이제 소리가 난다는 것은 원인적인 것이 아니라 시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 멤버들이 지금 외국어를,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큰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단 말이죠. 그래서 난곳 방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난곳 방언, 분명히 네이티브 랭귀지, 모국어예요. 그들의 말로 지금 각 나라의 그 말로 지금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지금 나타났어요. 자, 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외국어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까닭은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3대 절기 때는 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디아스포라고 그러죠.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우리 지금 말로 할 것 같으면 교포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아수르,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포로 정책에 의해서 이주당했고, 또 로마 시대에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120개나 되는 이 유대인 집단 거주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유대인들을 많이 분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섞여지도록 그렇게 이주를 강제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고향을 향해, 예루살렘 또 성전을 향해 지금 몰려왔던 상황이고,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까지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말로 이 외국어로 다 이 하나님의 이 일을 듣게 된 겁니다. 놀라운 지금 현상이 나타났죠. 이 외국어 하니까 저도 아주 이색적인 경험을 했는데, 태국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 어느 선교사님 그 자제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은 이 한국분 선교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어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를 더 잘하죠. 영어를 하고, 주례자는 어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그 결혼식에 참여를 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또 신부는 어떤 자매냐면 저 동남아시아의 라오스 있죠. 이 라오스에 있는 산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라오스 사람도 오고 또 산지족 사람들도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스 말도 또 들리고, 또 라오스 산지족으로 또 통역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태국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태국 사람들도 와 있어요. 야, 이렇다 보니 제가 시계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결혼식이 과연 언제 끝나겠나 걱정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통역하니까 아주 이색적인 그 경험을 했던 것이, 태국 그 치앙마이 산지족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가 어디에게로 넘겨졌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런데 자, 이제 이 말을 통역을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태국어로, 일단 태국이니까 통역을 하고, 이거 산지족이니까 또 한 번 산지족 언어는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충만한 열정이 있었겠어요. 그 열정으로 힘있게 전하는데 이 통역 와중에 그 열정이 다 식어.
딱 하고 나서 한번 전달, 또 한번 전달하는 와중에 야, 이건 언제 끝나냐. 아주 이색적인 경험을 했어요. 미 외국어를 이 초대교회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지금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아주 큰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왜 세상에 이런 수많은 외국어가 있는가, 이 지구촌에 이 수많은 왜 언어들이 이렇게 쪼개어졌는가 할 때에 바벨탑 사건이 거론이 되죠. 아무튼 성경은 분명해서 좋아요. 이 세상 이 수많은 역사가 왜 이렇게 펼쳐졌나 할 때에 그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창세기 11장 9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증거로 여러 방언들, 외국어가 나타난 것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갖는가 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온 인류의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바벨은 여기 소개된 대로 혼자, 혼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스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함의 이 상징이 이 바벨탑 사건이 됐단 말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문화 명령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 또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다고요. 그 결과가 그런데 무엇이었어요? 그 교만함과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언어의 분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이제 이 언어가 나누어지니까 서로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그 관계가 단절되고 흩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의 분리가 결국 관계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막혀있던 그 관계, 근데 이것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제 언어가 통하니까 무엇도 회복이 돼요? 관계도 회복이 돼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 인류의 하나됨이라는 이 상징성이 어디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 사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또 이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보편적인 언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의 교회 시대의 사역들을 이제 살펴보면 그들이 수많은 그러면 언어들로 복음을 선교를 했느냐 할 때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로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각종 언어들을 하게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외국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끔 하셨는가? 여기 중요한 이제 상징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자, 아무튼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 또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자,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전하는 그 말이 횡설수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큰 일, 구속 사역에 관한 논리 정연한 그 말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감동하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또 질문을 이 교회에 그들이 던졌단 말이죠. 그래서 들음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오늘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우리 이한수 성도님 왜 교회에 오셨어요? 이 복음을 듣고 오신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티타임을 가지면서 얼마나 감사한 게 교회에 오니까 이 평안하고
참 이분 앞으로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잘 하실 분이에요. 벌써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금요일날 새벽 기도에도 한번 나가버리라 하는 결단을 보이셨어요. 비록 못 일어나셨지만 감사해요. 그런데 이 시작부터가 이분을 보니까 달라요. 그런데 그것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 들음에서, 복음을 듣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들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귀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큰 일, 구속에 관한 큰 일을 각 나라의 말로, 모국어로 그들이 듣게 되었다. 이것이 성령 강림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현상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자, 그들이 놀랬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 놀라고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도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이들이 있고 또 인정치 않는 이들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큰 일, 복음 앞에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게 됐고 또 많은 이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몰려온 계기가 되었죠. 이 외국어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외국어, 이 방언을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게 하신 이 일을 통해 성령 강림이 갖는 의미, 이제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조명키로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할 때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 위임이라는 차원에서의 의미를 갖는다. 시작. 고난 위임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고난 위임, 임파워먼트. 이거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도 방언이 나오네요. 임파워먼트. 중요한 권리와 책임과 역할을 어디에? 교회에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권리와 책임과 역할을 부여했다라는 차원에서의 의미를 성령 강림 사건이 갖는다는 사실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대신 이 온 세상을 치리하도록 대권자로 누구를 세우셨다? 우리 인간을 세우셨다. 아담을 그렇게 중요한 임무로 하나님이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이 놀라운 권한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큰 일, 생명에 관한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구속에 관한 그 위대하신 일을 어디에? 우리 교회에 공식적으로 맡기신 사건이 무엇이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래서 고난 위임이라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힌트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성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인 지상 명령 안에 담겨져 있죠.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에 이 방언, 외국어가 동반됐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외국어 했네 이렇게만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성령이 오시면 끝났다.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부흥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을 도출하면 되는 그러한 기준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의 서두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가 그 이제 사인을 증거를 알 수가 있는데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다 풍성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자,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교회에 맡겼어요. 그런데 결과만을 도출하기 위한 사건으로 본다면, 여러분, 결과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예? 우리가 하는 게 나아요? 누가 하는 게 나아요? 자,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특히 이 대학 입시생들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공교육만으로 부족하니까 사교육까지 받는단 말이죠. 뭐 서울대 이런 명문대학 다니는 학생들을 불러다가 과외까지 받아요. 자, 시험 결과만이 목적이라면 과외시키는 그 선생님이 가서 시험 보는 게 낫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작업을 거치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이제 비밀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봐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왜 당신은 예수 안 믿어?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다? 당신 때문이다 라는 이 답을 들을 위험성이 있다 없다? 아무튼 여러분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상상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단 말이죠. 결과만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거는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초청하셨는가?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가? 자, 저도 이제 등산을 좋아하는데, 물론 목사가 모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업고 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자, 옆집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 너무 예뻐. 그런데 그 아이와 함께 등산을 갈래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나 손주와 함께 등산을 갈래요? 자, 그 등산길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왜 데리고 가요? 자, 여기 안에 이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셨을 때는 단순히 결과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우셔서 하시고자 하는 보다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때 외국어를 하는 이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죠. 이 중요한 명령, 주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 이 과업을 이제 교회에 맡기셨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게 하심이 마치 공적으로 이 중요한 일은 어디에 맡겼다? 교회에 맡겼다라는 사인, 위임장과 같은 그 역할로 이 외국어를 하게 하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일은 아주 자명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 삶, 복음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이 오셨고, 당연히 복음을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서 방언, 외국어를 하게 하셨단 말이죠. 모든 민족을 또 제자로 삼기 위해서 당연히 무엇이 필요해요? 외국어가 필요한데 그 외국어를 교회에 공적으로 하게 하셨다는 거. 그 안에는 이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부족해요.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능하게 하시도록, 주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가능하게 하시도록 성령님이 보혜사로 또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이제 영적 흐름에 눈을 떠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17절로 이제 쭉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메시아로서의 그 공적 사역, 구속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초대교회 성령님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공생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심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리셨어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딱 오셔서 누가 보더라도 이분이 메시아임을 공적으로 알리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놀라운 소리가,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소리라는 단어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어떤 공동체 고백을 합니까? 세 가지를 하죠. 이 소리, 특히 이 세례 요한,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역을 감당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또 착안을 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는 핵심 키워드로 삼는데 생명과 신앙과 사랑.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면 신앙이 세워지고 또 그 신앙 덕분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소리로 가득한 어떤 공동체다? 생명 공동체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소리로 가득한 신앙 공동체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소리로 가득한 사랑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공적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시작하신 이 고난이 위임된 고난 위임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방언을 하게 됨이 이 놀라운 상징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모든 민족에게까지 교회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언어로서 방언으로서 그 외국어 안에 담긴 놀라운 상징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교회 가운데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왜? 구원받을 민족은 누구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우리 유대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문턱을 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입관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식대로입니다. 지금 큐티하고 있는 사사기 말씀 속에 입다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보았잖아요. 자, 입다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잘못된 이방 신앙의 그 풍습 때문에 그가 이런 이제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그러니까 승리를 주시면 조건을 거는 거죠. 그것이 소원인데 승리를 주시면 개선 행렬을 할 때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무남 동녀인 자기 딸이었어요. 실제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성경에 이 인신 제사는 얼마나 하나님이 단호히 이것을 금지하고 있고 무섭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방 이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원 기도를 드릴 땐 조심해야 돼요. 아울러서 이 소원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절대 아님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원 성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종종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을 드릴 테니까 내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내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 부분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는 홀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요 하나 되는 존재다라는 그 안에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할 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요? 위대한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위대한 정체성을 품고 있어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철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가 바로 규명이 될 때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의 이 틀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몸을 담고 있는 그 틀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죠. 이전에 그 재미났던 부분이 어느 이제 성도님이
그 교회에 오시고 집사 직분까지 받으셨어요. 새가족 때 거기 바다 근처니까 얼마나 많은 이 부적과 또 뭐 달마도, 또 도자기, 또 병풍, 아주 뭐 얼마나 많이 그 집에서 가지고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의 유족들은 다 청산하자 해가지고 다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달마도 하나는 굉장히 비쌌나 봐요. 그래서 그날 다 처리했는데 바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혹시 그 달마도 그 어디 있습니까? 왜요 성도님? 그게 사실은 몇백만 원짜리인데 아까워서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분 이제 집사가 되시고 나서 한참 후에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아주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 집이 꼭 무당집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부적을 쓰면 보통 어디에 씁니까? 노란 종이에다 쓰잖아요. 그 종이를 어디서 구했는지 아주 그 종이에다가 성경 구절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그것도 세로로 쫙 써가지고 또 손으로 다 찢어가지고 문 있는데 길게 그냥 다 늘어뜨려 놓고, 또 조명도 어디서 그런 조명을 끼웠는지 어두컴컴한 조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말. 그런데 우리 신앙이 이제는 옛사람의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여전히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은 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사실 어떤 부분이 감추어져 있냐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자라나는 성장 배경에서 그럴 수 있고, 또 어느 일을 시도하다 큰 실패와 낭패를 당했을 때의 그 마음의 상처, 또 관계 속에서 큰 갈등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상처,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보상 심리로 발동이 돼서 큰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초청인가,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가라는 것을 바로 알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단 말이죠. 옛사람의 그 틀에 이제는 연연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홀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 된 존재다. 성령님과 함께한 존재다. 그리고 그런 존재에 합당한, 존귀한 존재에 합당한 존귀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 갖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이 자긍심,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에 어떤 은혜를 맡기셨는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감당하시는 동안 이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그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심 같이 이제는 누구를 보내신다? 교회를 보내신다는 거죠. 이 위대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음성을 듣게 하셔요? 이는, 교회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음성 속에서 우리의 위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자,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에게는 그 신앙 고백이 다 있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대한 직분에 합당한 위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천국 쇠대 열쇠를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천국 쇠대를 받은 사람들, 그 위대한 자리로 초청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십시다. 이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됩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품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우리 마음의 상처, 옛사람의 틀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새 사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요 또 하나 된 그런 존재라는 이 위대한 정체성, 또 그 속에 담겨진 위대한 삶, 또 위대한 직무,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